올려드립니다. 어제가 11월 1일인데요. 어제부터 이제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출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적으로 다니엘 기도는 여러 해 전에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기 전 교회가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전을 한다든지 또 특별 교회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3주간 기도회도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다니엘 기도가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시련 앞에서 타협이 없는 결단과 변함없는 신앙의 습관을 보여준 위대한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6장은 한 인간의 지혜와 충성심이 어떻게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고 그 결국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도의 특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시험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성공한 이들에게는 시기의 화살이, 또 믿음을 지키려는 이들에게는 세속적인 타협을 요구하는 압박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스토리,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적 결단에 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는 첫째가 지혜로운 총리 다니엘과 동시에 또 시기심의 등장이 있어요. 그는 1절 이하를 보면 탁월함으로 총리로 발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서 3절 말씀을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이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적 지혜와 통찰력,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민첩하다고 했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과 충성심은 왕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왕은 그를 다른 총리들보다 더 높여 전국을 다스릴 최고 통치자로 세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행정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시기에 찬 흠집을 내는 이런 모습에 이제 직면하게 되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 하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극심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정 업무 전반에서 고발할 근거, 즉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의 공적인 삶에는 조금의 부패나 실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다니엘이 세상 권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그의 공직 생활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한 무리들의 시기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다니엘이 세상에 어떤 법적 허점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흠없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비방거리를 주지 않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미를 주면 그때부터는 벌떼처럼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비방거리 주지 않는 선한 행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죠. 그리고 신앙을 겨냥한 악한 계략이 거기에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다니엘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실패하자 고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들은 다니엘의 약점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곧 다니엘이 왕으로 충성하는 것보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빌미 삼아 조서를 만들 계략을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단은 성도를 공격할 때 우리의 흠없는 삶이 아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적 영역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와요. 다니엘의 경우는 기도가 바로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상황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할 거고 거기에 비집고 들어올 거예요. 이거 잘 간파하셔야 돼요.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 여러분, 어제 참여하신 분도 있고 이 자리에는 참여를 못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 같이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20일 동안 달려갈 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몰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전략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일이 있어서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는 사탄의 계략이 또 등장하는데요. 먼저 왕의 교만을 이용한 교활한 청원을 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은 교묘하게 왕의 권위와 자존심을 건드려요. 이용하는 거예요. 저들은 모든 고위 관직자들이 합의한 것처럼 꾸며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를 만들도록 청원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왕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속셈은요, 다니엘의 목숨과 신앙을 한 번에 끊으려는 악의적인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이 법을 절대 어길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 가장 치명적인 형벌인 사자굴을 법에 명시했어요. 인간의 교만과 권력욕은요,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부터 반복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요. 여러분, 고관들이 만든 이 법은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게 하므로 성도의 양심의 자유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훗날 이와 같은 세상 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우선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탄의 계략을 보니까 또 하나는 변경할 수 없는 법의 올무를 만들어 버립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다 같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고관들은 조서의 효력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 법의 불변성을 악용합니다. 당시 이 왕국의 법은 왕이라도 한번 공포를 하면 바꿀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왕에게 조속히 도장을 찍도록 유도하므로 왕 스스로가 나중 다니엘을 구하려 해도 절대 그 법을 되돌릴 수 없는 올무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는 법 정신이나 정의가 아닌 개인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를 악용하는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조서가 다리오 왕의 손에 의해서 확정되는 순간 다니엘은 피할 수 없는 시험대 앞에 놓이게 됩니다. 불변하는 세상의 권력과 달리 변하는 세상 권력과 달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결코 변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아멘. 메대와 바사의 법은 비록 불변한다고 했지만 결국 무너지는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략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공포하게 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밭들을 씁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은 관계에 속아서 조서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공포하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에 대한 깊은 애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과 국법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자신의 가장 충성된 신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이는 경솔한 결정과 주변의 악한 영향이 선한 통치자조차도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서가 공포됨으로 다니엘에게는 기도하거나 죽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경솔하게 선포된 왕의 명령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의 명령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울의 경솔한 맹세와 명령이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음의 위협에 빠뜨렸듯이 다리오 왕의 조서 역시 다니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왕의 권위를 이용한 악한 법은 결국 무고한 자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은 생명과 맞바꾼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아는 분명한 결단을 했던 거예요. 10절 초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무지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기도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법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택한 타협 없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했습니다. 기도한 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확신을 하고 간구했던, 그러니까 언약적 전통을 다니엘은 따랐던 거예요.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붙잡는 위대한 신앙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 따라서 결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는 행동해 옮겨갑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의 지위와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면 총리 자리,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고상한 가치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기도는 변함없는 영적 일상이었다라는 것. 변함없는 영적인 일상생활이었어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이거는 생명 잃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은 특정한 위기 순간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부터 기도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했고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즉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3번의 규칙적인 기도, 그 기도는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압력,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출발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던 그 모습이 위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던 그대로.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평소의 기도 습관 그대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확고했기에 죽음의 위협도 그를 잠시도 흐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급격한 결단보다 변함없는 일상의 지속성. 할렐루야.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건 잘 지키고 나가는 거.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는 일상의 지속성. 따라해 봅시다. 변함없는 일상의 지속성. 변함없는 일상의 지속성. 할렐루야. 이 변함없는 일상의 지속성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 속에서도 이 지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모범을 그대로 지금 위기 속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 꾸준한 기도가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오늘 10절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한번 그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은, 이 구절은 다니엘의 신앙의 정점이에요. 사자굴의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에도 다니엘은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거나 불평하지 않고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그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죠.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더불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거죠. 이 감사는 인간의 불안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다니엘은 사자굴이라는 환난 앞에서 고통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므로 이 환난이 결국 자신을 영적으로 연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한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첫째는 다니엘은 흠 없는 삶으로 신앙을 공격당하자 인간의 법과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은 그의 힘이 위기 때만이 아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는 변함없는 기도의 일상이 되었다. 물론 위기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평소에 기도 꾸준히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면 위기 상황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사자굴 앞에서조차 불안 대신에 감사를 드리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21일 기도회 기간에 우리 모두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